구약 성경 346쪽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평화하면서 예배하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한 백성들이 그 예배가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막, 회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으로 받은 땅에 이제 예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여기서 왜 예배만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별로 살고 그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게는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큰 바위와 산성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사갈 지파에게는요, 너희가 바다의 보물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석들을 다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땅에 숨겨진 보화를 귀한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셀 지파에게는요, 야, 너희가 포도주가 넘치는 기름진 땅을 살게 될 건데 너무나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 기름이 발에 잠기게 될 거다. 기름은 우리 그대로 재물이라면
아주 그냥 재물을 발로 밟으면서 다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다. 넉넉함을 아셀 지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충만케 돼서 모든 일에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지파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7지파가 소유하고 차지하고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림으로는 모습으로는 야 여기서 저만큼은 너희 집 할 것이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으면 그걸 밟아서 내 걸로 잡아야죠. 그걸 품어서 내가 가져야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전쟁을 7년 하면서 많은 땅들을 점령했지만 아직까지도 취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3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3절의 말씀을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축복의 샘이 있고 여기 발에 잠기는 기름이 있고 여기 문을 높이장으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고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데 왜 거기서 마시려 하지 않고 왜 여기서 예배하며 안주하며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 그 땅 실로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라, 끝, 그겁니까? 아니오시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예배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취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텐트. 장막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만난다. 우리는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예배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와 지파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주신 땅이 있는데 왜 그걸 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오늘도 지형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실로요.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가 실로요. 그곳에서 백성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살아온 것이 은혜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나간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룬 날들이고 현재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취하여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도약해야 되고 진취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요, 뭘 했냐 하면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내부에 적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불평입니다. 불평. 요셉 자손은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큰 민족이에요.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히 취급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큰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의 몫이 다른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이제 족보를 따지자면 우리 요셉 할아버지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게 뭡니까? 기득권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좀 남달리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득권과 자만심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아십니까? 모름지기 옛날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온 그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적을 무찌르고 차지한 게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큰 기업이고 우리가 큰 몫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 속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큰 민족이 누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가졌다면, 많이 벌었다면 더 큰 일을 해야죠. 큰 계획을 세우고 힘든 일을 해야죠. 앞으로도 더 우리는 큰 민족이고 많은 일들을 받았다면 나는 이 수고와 이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백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와 이 사회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그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배경이 있고 오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사람, 회사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떤 교회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됐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 부름을 받은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부터 일해죠. 그런데 저녁 1시간 남겨놓고 어떤 놈이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기업이 똑같이 나누어지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저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어찌입니까? 여러분 다 하는 얘기지만 주인은 얘기하죠. 야, 내가 너하고 한 분기 약속했고 내 것을 내게 줌이 왜 너한테 불평이 되고 너가 왜 감사함을 잃어버렸느냐? 늦게 온 자에게 같이 대우하는 거 그건 내 마음이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요셉 지파는 불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넌 것도 은혜고 여리고를 정복한 것도 은혜고 적을 물리친 것도 은혜라면 오늘 실로에서 예배하면서 어떠한 몫을 우리에게 주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받아야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저를 다 포함해서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기대치에 이르지 나는 이만큼 자격을 갖추고 이만큼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명하는 건 뭐냐 하면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7년 동안 긴 전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만하고 싶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사신 날들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요단을 건너온 것이 내 끝이 아니라 이제 요단 건너 남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점령하라고 아직까지도 남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3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야 아무개야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 지체합니까? 지체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나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만. 첫째가 불평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7년 전쟁을 하면서 또 가나안에 기적적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예배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차지해서 뭐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요. 계속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솔직한 마음이지만 누가 그 힘든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애썼는데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오손도손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 인간들 속에 오기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가 여기 있는데 점령할 주신 땅이 저기 있는데 너희들이 왜 지체해가지고 그걸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가 문턱에 앉아 있는데 지금 휴가를 가며 내가 이걸 다 끝내겠습니까? 승리가 여기 있는데 100일 남은 시험을 내가 포기하고 대학에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주신 약속이 있고 땅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3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신비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예배했어. 나 오늘 주일 안 빠졌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했으니 그럭저럭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7지파가 기업을 차지하지 않고도 자꾸 미적거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야 너희들 중에 갈렙이라는 오후 예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고 스르보앗의 딸들 같은 사람도 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열정을 가진 85세의 노인도 있고 이러한 여자도 있으니 너희들이 왜 머뭇대냐. 너희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걸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복했다고, 전리품 몇 개 얻었다고, 광야 생활하는 데보다 훨씬 여기가 더 먹을 게 많고 물이 있다고 그냥 여기 주저앉아서 이젠 더 이상 목숨 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주. 그래갖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그 엄청난 신명기 33장의 복을 이루어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시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체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요, 적당하게 머물러서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육적으로는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좋은 거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고 귀찮아갖고 놔갖고 썩어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 땀을 뻘뻘 내고 하루 종일 가서 쑥 뜯어다가는 뭐예요? 그건 맛있게 먹어야 내 건데 그걸 또 쓰레기통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도 항상 힘쓰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들어왔다고 끝입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은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꾸로는 안 가겠지.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 안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건 7지파에게 야, 너희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와라. 21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21명을 앞에다 놓고 야, 너희들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 땅을 그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일어나 두루다니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마 약속한 땅을 밟는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를 보내시면서 또 이 8월을 살아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구상하시고 새로운 삶, 여기 기록된 새 일, 이거 그냥 읽는다고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 과거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려니까 오늘 지 엄마, 지 아버지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리라는 건 너의 미래를 네 취할 땅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당신 지나간 날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그려갖고 오시오.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갖고서는 옛날 얘기만 하다가 그냥 시험 드는 사람들. 지나간 거 다 지나간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오늘 뭐 어떻게 했다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자기 자화상이나 그리고 자기 모습이나 그리죠.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 세상 말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건 네가 미래에 취할 것들을 지금 이루어내라는 거죠. 구상이라는 게 뭡니까? 설계라는 게 뭡니까? 지을 집을 만들 것을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라면 참 안타깝게 이번 주에도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만 우리 수련회를 하는 자녀들을 요즘 이렇게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면
옛날 우리는 그래도요, 표호라는 게 있었어요. 표호. 우리 마지막 표호 세대입니다. 그래서 표호가 있었어요. 학교의 교실에 가도요, 뭐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급훈이고 표호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가보면 뭐가 있냐면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어요. 가수들, 탤런트들 얼굴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목표가 없어요. 사진이 그림이 없어요. 야, 넌 꿈이 뭐냐? 없어요? 아주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 나 꿈 없어요. 야, 그럼 어떻게 살래?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생해서 꿈을 이룬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뭘 걱정입니까? 근데 넌 목표가 뭐냐? 난 목표가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놔야 될 구상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두루 다니면서 여행을 해갖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좀 구상을 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방학숙제 해오라 그러면요, 너 어디 갔다 왔나? 갔다 온 거 쓰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지기 싫어갖고 엄마 우리도 여행 가. 쟤네 어디 갔다 와야. 그러니까 부모도 또 애들한테 기죽으면 안 되니까 어디 갔다 왔다고 그냥 데리고 가. 여러분,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뭘 보고 왔냐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갔다 온 걸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보고 왔느냐라고 하는 걸 써야죠. 그게 그 아이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 아이의 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책상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죠. 머리에서 그리는 게 아니죠.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일어나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보면요, 오늘 8월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세 명씩 짝을 져서 그려오라는 게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내신 분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며 기도가 없다고 하는 건 꿈이 없다는 얘기고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제비를 뽑아 너에게 주리라. 성경에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꿈꾸는 자입니다. 어릴 적부터요,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내 아들의 여호와의 복 주신 밭,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이 모든 것들이다. 열국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형제의 주가 되. 야, 야곱이 그런 꿈을 꾸면서 야, 나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다가 혼이 나서 도망다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도 무진 애를 썼고요. 부를 얻기 위해서도 버드나무, 살구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갖고 양들에게 갖다 베주면서 새끼를 베게 하고 얼룩달룩 아롱진 걸 다 취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의 12지파가 오늘 이 땅을 이루어 나갈 때 꿈이 없는 그 후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꿈꾸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환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잠언 27장 7절은 말씀하고 있네요. 마지막 때에 주님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내가 모든 걸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아버지 세대는요, 참 애쓰신 분들입니다. 참 열심히 참 힘들게 일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꿈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어떻게든지 집을 장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섰고 우리가 다 집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 세대는요, 이제 젊은이들은요, 이제 그런 꿈들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좋은 집을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중요합니다.
오늘 몇 분 안 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새 땅을 향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한 사람 중에 자동차 많이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왕 미국 사람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모든 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평, 나태함, 그러면 그 생각이 언제나 입이 부어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난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을 취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지도자, 그이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생각합니다. 포착해서 내 걸로 삼습니다. 그걸 사서 내 걸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고 획득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가 지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오후에 갈렙을 설교하겠습니다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가라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옥토로 가꾸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평은요, 여름을 지내는데 나를 제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나태 태만은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적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불평과 태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이루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허한 심령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한 이들이 밟는 땅이 점령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의 올무가 우리를 가로막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옛날 것만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나태와 게으름과 태만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써 두루다니며 여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복된 8월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충전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새 그림을 그리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